2019년 한 해 잘 마무리해가고 계십니까? 올해 초에 계획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다 이루어졌는지 조금 궁금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해 가장 기뻤었던 때가 언제인지 혹은 올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올해 가장 언제가 즐거우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올해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날 중에 하나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2월 1일 날 이제 부임을 했고 2월 1일 날 이제 집을 이사했는데요. 그날 이제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눈이 와가지고 이사하는 게 매우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가서 다시 이제 은평구 쪽으로 넘어가서 이삿짐을 다 챙기고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다 보내놓고 이제 와서 또 이삿짐을 풀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삿짐이 정리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찾으러 이제 다시 은평구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갈 때는 한 50분 정도 걸렸었는데요. 돌아오려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어 보니까 1시간 45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날 이제 저녁 때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도로가 온통 마비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6시에 아이들을 찾았는데 이제 1시간 반 동안 얘네들을 밥을 안 먹이면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밥을 먹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를 이제 돈가스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밥 먹이는데 남자 혼자 이렇게 음식점 가서 애들 둘 앉혀놓고 밥 먹으면 참 민망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민망함을 뚫고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다 밥을 먹이고 나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자마자 이제 두 아이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2시간 내내 저 혼자 이제 조용히 운전해서 올 수는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거의 9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긴 하루였고 정말 힘든 하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밤에 잠들면서 내가 정말 담임 목사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살이 한 2kg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살이 많이 빠졌을 때인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을 이제 들려주셨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렇게 힘내서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2020년도에 축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되돌아보면 참 아쉬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특별히 교회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텔레비전에 교회가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방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로 혹은 나쁜 이미지로 이렇게 방송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대형교회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한탄하고 한숨 쉬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나면 조금 더 평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미국의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제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예언자는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그 잔치 가운데 심판이 임재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부흥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의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저는 이 한국교회 문제들을 단순히 문제로만 보지 않고 변해가는 세대 속에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출애굽한 사람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고통을 이겨내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국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의 지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1970년대, 80년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했던 이제 세대들이 지나가고 이제 메마른 땅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반석 가운데서 물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교회가 그들을 다시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그것을 저는 이렇게 사자성어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바로 온고지신입니다. 복음은 오래된 것을 아주 진리인 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언어로 새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복음을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선포하는 공간인데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부터 온고지신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들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자라오는 세대들에게 혹은 내 아들과 딸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온고지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이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즉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성만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가지셨던 임무와 사명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의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왕으로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특별히 기록한 까닭은 외국 멀리에 있는 사신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경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해서 담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시는 분, 이 나라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덮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더러운 사람들,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의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들의 더러움들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누가복음이 특별한 관심을 갖는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이 이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펼치신 기적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까닭은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 땅 가운데 예언자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언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를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나를 향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우리 교회, 참빛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사명,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져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믿음의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 개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가면 누구네 집에 쌀이 없는지, 저 집에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이야기되어지기 때문에 함께 뜻을 모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한국 사회가 도시화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했고요.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자매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나? 아주 큰 교회를 다녀도요, 나 혼자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의 기도 제목도 모르고 나 혼자만 예배드리러 다니면 그 사람은 대형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큰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의 기도 제목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두세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형제라고 자매라고 이름 붙일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야 가야 된다라고도 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네트워크를 이뤄서 어려운 지차, 어렵고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그물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고난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도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도약하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회피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뛰어넘기보다는 고난을 내 안으로 수용해서 그 고난과 함께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당시 히브리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을 부끄러워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와 출신 성분이 달라서, 나와 믿음의 색깔이 달라서, 나랑 안 맞는 성격이라서 배척하고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때는 좀
나와 색깔이 다른 형제 자매도 품어줄 수 있어야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읽어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교회는 강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강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한 뜻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겹줄이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부흥이 멀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받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안병동에 가면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그 병동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암을 이겨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신앙생활을 안내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나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은 곳에 서서 그 어려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시기 위함이었듯이 우리 또한 아기 예수처럼 낮은 곳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돌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한 몸 되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시대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혼란한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온전함으로 바꾸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2020년도에도 희망찬 새해가 밝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